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다 같이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 자, 오늘 말씀은 11장 앞부분에 변화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던 그런 장면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살자고 하던 베드로의 요청도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데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세 제자의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을 제외한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한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안 계시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귀신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는 모습이 변화산 밑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불신앙,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간질병이 걸린 환자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까지에 보면 거기는 간질병이 아니라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벙어리 들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때로는 간질병과 같은 증상입니다. 막 몸을 뒤틀어 거품을 박박 흘리면서 이제 소위 기절을 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면 이 귀신 들린 어린이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어린이를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다고 막 괴롭히는 거죠. 아마도 이런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부모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부모에게 물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돈이고 체면이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셨다 오셨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은 제자들 앞에서 더 그냥 활개를 치고 난동을 부린 것 같습니다. 대개 귀신을 잘못 건드리면 쫓기는커녕 그 귀신이 잘못 건드린 사람에게 들어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얼굴이 긴장되는 얼굴이시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귀신을 건드려 놓고 마무리를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아니 마가복음 맞습니까? 본문 16절. 예. 가만있어 봐요. 오늘 본문의 16절은 어디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마가복음 9장 16절. 예, 맞아요. 마태복음 17장 16절. 본문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게 이제 이 귀신을 건드려 놓고 제자들이 마무리를 못하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개중의 서기관들은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곳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9명의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그 부모는, 귀신 들린 부모는,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 자, 이 말을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전입니다. 오늘 사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문제는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자식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지 않고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충청도도 아닌데 왜 꼭 3번씩 해야 크게 합니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교회, 교인,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죽음과 절망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정말 말세 지말,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뛰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뛰며 걸으며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이 껄쩍지근하네. 여러분 저는요 직업이 목사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선포할 때 정말 어떤 때는 이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 조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면 뒤에서 막 등허리에서 땀줄기가 막 납니다. 식은땀이 나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그런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설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혼자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조금씩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긍지와 자긍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정말 감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여기서 충전을 얻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사도행전은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유한 진정한 능력은 뭐냐? 은과 금도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능력, 돈의 능력, 은과 금의 능력은 많지만 영적인 능력이 자꾸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것은 그동안의 영적인 능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쓰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 영적인 것도 떡딱 나가 떨어진 거죠.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고통, 어떤 이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올 때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태풍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복음의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죠. 그런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생활을 하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 연극, 음악, 미술, 각종 무슨 체육, 이런 예술 분야에서 사탄의 세력이 점점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인간의 도덕성, 영성을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뜨뜻한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불을 지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그럼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여기가 온천이네. 아이고, 뜨뜻하니 좋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책도 있어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것에 잠식되어 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된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말씀을 기대하다. 달콤한 얘기 많이 받아먹다는 이빨이 썩어서 죽어요. 못 먹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옥 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얘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고 추방할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고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경험만 했죠. 물론 배우기도 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당황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쫓아내는 건 구경만 했지 자기들이 해보지를 못했어.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화를 자주 써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이 제가 서툴 때 저녁에
차를 운전하게 됐어요. 잔뜩 긴장하고 운전대를 막 어깨가 막 아프도록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교통순경이 저 앞에 있으면서 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덜컥 납니까? 초보 운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신호 위반한 것도 없어. 근데 세우는 거예요. 옆에다 세워놓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인사를 탁 하더니 차에 불을 안 켜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조금 어수룩하게 캄캄하게 이제 될 그 지경에 있어요.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다른 차들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교통순경 웃으면서 차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 켜세요.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차는요 다 자동으로, 오토매틱 자동으로 해버리면 이제 자기가 감지해가지고 자기가 자동차가 스스로 불이 켜지죠. 옛날에는 다 자기가 켜고 끄고 했어요. 헤드라이트를. 저는 왜 불이 켜졌는지 몰랐냐면, 가로등도 있죠? 다른 차에 불이 켜 있죠? 그러니까 내 자동차에 불이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결국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로등 힘, 다른 차에 그 차에 불 켜져 있는 그 힘, 그것 때문에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덩달아 내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제가 가로등이나 다른 차에 불빛이 없었다면 저는 불을 켰겠죠. 아니면 그대로 캄캄한 상황에서 갔다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도와주던 주변의 가족이나 믿음의 동지들이 떠나고 내가 믿음의 현실에 직접 부딪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시간에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도 그런 것을 다 보았는데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여러분, 믿음은요 홀로서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홀로서기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온도로 치면 몇 도입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믿음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고 내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보았는데 정작 자신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보고 쩔쩔매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홀로서기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덩달아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실을 교훈으로 주는 거고, 또 하나의 교훈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그들 자신이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난 믿음 없어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나 안 받았는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나 믿음 없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교만이에요.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안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없다고 그랬죠. 안 받았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경만 한 거죠. 흉내내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은 흉내낸다고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은요, 가짜를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가짜인지 아닌지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래서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으신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18절을 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시니 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꾸짖어야 할까요? 어떻게 꾸짖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아멘 했다가는 도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 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막 이제 요동을 친 거예요. 요동을 친 거예요. 귀신을 발작할 때 그야말로 간질병처럼 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러나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단이 쥐고 있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게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누가 물리쳤어요?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물리쳤다는 것은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이 그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치버린 거예요. 옆구리를 치고 장단지를 친 거는 안 죽어. 그러나 머리를 쳐보세요. 사단의 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부활로 쳐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것은 이 귀신이 발작하는 거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신은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결국 쫓겨나가는 거죠.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났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장본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모습이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19절이에요.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말로 부끄럽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다. 그런데 작은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신호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면 소나기가 당장 쏟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쓰고 알아도 그 지식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아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3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졌다고 막 큰 소리 쳤던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설교하는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곳곳에서 믿음을 가진 그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부족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뒤 돌아서서 믿음 없다고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왜 돌아서서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의심합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고백한 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현실은 당장 내가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예 액션을 취하겠어요. 물에 발을 디뎌라. 디뎠어요. 홍해를 가리켜라. 이 지팡이로 가리켜라.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 없는 현실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은 쫓겨나갔어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러면 호흡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기도하며 믿은 대로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한 일도 계속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내가 10년 전에 안 이루어져, 10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10년 후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죽기 전에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더라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믿음은 같은 개념이에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성령 충만한 믿음,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